안녕하세요. 박완신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꿈과 비전, 또 목표와 복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어느 목사님이 추천을 해서 또 이 유튜브 채널 TV 방송을 하게 된 것도 이제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 또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른 삶을 살도록 할 것인가, 또 영원한 생명으로 번영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대계 유명한 독일 시인이 있습니다. 사무엘 울만이라고 하는 독일 시인은 청춘이라는 시에서 인간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게 아니라 꿈을 이루면 늙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꿈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체입니다. 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요셉도 꿈이 있었기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도 꿈을 잃지 않고, 이제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결국에 애굽의 총리까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은 물론 애굽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꿈은 중요합니다. 이 꿈과 비전, 인생의 목표, 이런 확고한 신념하에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꿈과 비전하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어야 할까요? 먼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주권성, 통치권성, 현재성, 미래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사람들은 각각 인생에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와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와 비전,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주권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린다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이러한 주권성, 통치권성,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있고 미래도 있고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재 바른 신앙을 갖고 참된 믿음을 갖고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며 살아갈 때 오늘도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죽어도 죽은 후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을 볼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참된 믿음이란 뭡니까? 제가 장로로 섬기는 소망교회에서 이제 김경진 담임 목사님께서 화요초찬 성경 공부를 저희 남성들 중심으로 하고 계십니다. 특히 2019년도에 들어와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것을 하고 있는데 그 요리문답에서도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21번째, 21번째 문답에는 바로 참된 믿음이란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성경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온전한 신뢰다. 성경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온전한 신뢰, 믿음을 갖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살아감으로 사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걸 볼 때 바로 그게 바른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복음이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부활, 재림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절대성이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복음은 꼭 믿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중요한 진리이지만 복음의 절대성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나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적 복음, 이것은 한 자라도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상대성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문화에 맞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제가 통일과 북한 선교 사역을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시키셨기 때문에 북한에도 수차례 다녀왔습니다. 북한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는 북한에 맞는 선교 전략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치도 복음의 절대성은 변치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다는 확고한 신념하에서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북한 문화에 맞는 여러 가지 선교 전략 방법을 구사해야 될 겁니다. 저는 일례로 북한에 이제 봉숙교회나 칠골교회, 가정교회 가서 수차례 예배도 드렸습니다. 봉숙교회나 칠골교회에서는 피아노로 반주를 했지만 가정교회 가면 꼭 아코디언으로 반주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북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는 이 아코디언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코디언을 치기 시작해서 제 유튜브 채널에도 우리 찬송가와 함께 또 성가곡, 민요곡, 이런 가요곡, 이런 곡들이 여러 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의 절대성은 지키되 문화의 상대성,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바로 이 문화적인 면도 참조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러한 복음의 절대성과 문화적 상대성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죄는 미워도 죄인은 사랑해야 됩니다. 확고한 그런 사랑의 정신, 뜨거운 가슴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먼저 훌륭한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관계가 성공의 8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관계예요. 인간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할 때 자신도 성공할 수 있고
자신도 참된 믿음 안에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인간으로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에는 2C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common sense, conscience. 바로 상식선에서 양심을 가지고, 바른 양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거짓이나 사기 써 있거나 우리 십계명인 대로 돌질하거나 또 잘못된 범죄를 조금이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사랑의 정신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잘 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저는 행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거기에 리더십 이론이 나와요. 근데 학문적으로 배울 때는 이제 민주적 리더십, 권위적 리더십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 하는 소리가 볼 때 리더십에도 저는 특히 3S 리더십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서번트 리더, 바로 섬기는 자의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섬겨야 됩니다. 저는 특히 행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행정학의 개념이 퍼블릭 애드미니스트레이션입니다. 그것은 바로 민스타 미니스트리, 장관 목자라는 말에서 유래하기도 했지만 바로 그 섬긴다는 말도 있습니다. 제가 장관, 차관, 또 고위공무원들, 국가전문자격사 교육을 하면서도 반드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위에 올라갈수록,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일해야 된다. 목자도 양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다치면 치료해주고, 맹수가 침범할 때는 막대기를 물리쳐줘야 됩니다.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 중요합니다. 셀프 리더가 또 중요합니다.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자기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내 자신이 먼저 재능도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먼저 건강도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모든 이런 건강한 그런 빛을 발할 때 셀프 리더로서 남도 사랑할 수 있고 또 이웃도 사랑할 수도 있고 슈퍼 리더로서의 협력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3S 리더, 서번트 리더, 셀프 리더, 슈퍼 리더, 바로 주변 많은 사람들과 협력하는 자세, 지나치게 갈등을 야기하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바로 피스 메이커로서 평화를 실천하는 이런 슈퍼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과 상대를 할 때도 우리는 철저하게 신뢰관계를 부여해야 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확고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인간관계에서도 믿음이 중요합니다. 고대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철학자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을 설득하는 방법에도 로고스적 설득 방법, 파토스적 설득 방법, 에토스적 설득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로고스란 뭡니까? 바로 지식, 지적 능력. 파토스는 감성이 호소하는 것. 어려운 사람 만날 때 함께 어려움을, 아픔을 같이 해주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에토스적 설득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신뢰를 주는 겁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줘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중요한 인간관계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러한 비전과 꿈, 목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비전과 꿈 속에 우리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제 성경의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반드시 모든 것이 다 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에도 여기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만 믿고 여호와만 따르고 목자로서 섬기고 따라간다면 우리가 뭐 부족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족함 없는 삶,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갖고 꿈과 비전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이런 부족함 없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생명으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이걸 항상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 소망교회 이제 김경진 담임 목사님 이제 2019년도 부임하셔서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고 생명으로 영원한 복을, 번영의 복을, 이런 시를 써서 소망교회 이제 책자에 지난 2호로에 이렇게 실린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이 말씀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영적으로 참된 믿음 안에서 생명으로 번영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